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시인이었던 빅토르 위고가 쓴 작품인데요. 소설이 원작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뮤지컬로 그리고 또 영화로 더 친숙한 작품이기도 하죠. 제가 이 영화를 참 좋아해서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을 반복해서 보았었는데 그렇게 볼 때마다 저에게 감동을 주고 또 제 마음을 울리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작품에서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지요. 그 장발장은 가난에 허덕이는 인물이었고 그는 굶주린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죄수번호로 불리면서 그는 무려 19년 동안 감옥에서 붙잡혀 생활하다가 가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를 전과자라는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았지요. 결국 식사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다가 장발장이 찾아가게 된 곳은 한 마을에 있는 주교의 집이었습니다. 미리엘이라 하는 이름의 주교였는데요. 그 미리엘 주교는 지친 장발장을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그에게 음식도 제공해주고 잠자리도 내어줍니다. 주교의 친절과 또 따뜻한 환대에 장발장은 크게 감동합니다만 그러나 지난 19년 동안의 그 감옥 생활은 장발장의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장발장은 그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다시 한번 죄를 짓고 말지요. 밤중에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은으로 만들어진 식기를 훔쳐다가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경찰에게 붙잡혀서 주교의 집으로 끌려오게 되죠. 장발장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리엘 주교가 정말로 뜻밖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주교는 경찰에게 얘기하기를 장발장이 은식기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장발장에게 내어준 것이다, 선물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요. 그리고 주교는 장발장이 훔치지도 않았던 은촛대 한 쌍까지 건네어 주면서 이거는 왜 두고 갔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경찰은 주교의 말을 믿고 장발장을 풀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주교가 장발장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건네줍니다. 순교자들의 증언과 그리스도의 순환과 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둠에서 일으키셨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산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미리엘 주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장발장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었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장발장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회심하고 또 마들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작품의 한 장면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이 장면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바로 사랑, 자비, 그리고 용서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작품이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 나흘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 보았지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엄을 부여받고 또 가치도 부여받았지만 인간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죄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그 가치를 훼손하는 모습을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왜곡시켰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죄를 극복해낼 수도 없었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죄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인식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아름답지 못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도 없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의 모습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미 망가진 존재고 비천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하기만 하고
또 우리의 존재 자체를 비관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처참하게 망가졌지만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스스로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 재판관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선악과의 손을 뻗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말았지요. 자기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다스리려 하고, 더 나아가서 타인의 삶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교만함이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재판관이자 또 심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어떤 형벌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사랑과 자기 비움의 방법으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심판을 받는 자리에 대신해서 쓰시죠. 그분은 심판은 사랑으로, 자기 비움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망가진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소망 없는 존재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분의 그 자비로운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 교리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일컬을 칭에 오를 의자를 써서 의롭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은 개신교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칭의의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가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하얀, 아주 하얀 옷을 하나 빌려 입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옷의 브랜드가 에르메스인 겁니다. 에르메스이고 300만 원짜리 옷입니다. 만약에 빌린 그 옷에 얼룩이 조금이라도 묻게 되면 우리는 그 300만 원을 변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 하얀 옷을 입고 보령에서 머드 축제에 참가해야 된다고 쳐봅시다. 진흙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그러나 진흙을 조금도 안 묻히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옷에다가 흙을 묻히고 얼룩을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옷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하는데,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 비싼 옷이 망가지고 얼룩져 버렸으니 다시 돌려주기 전에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에게 이 옷을 보여주고 돌려주려고 하고 보니 이 주인이 옷의 얼룩을 보고도 괜찮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옷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누군가가, 이름 모를 누군가가 그 옷값의 300만 원을 대신해서 변상해 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옷의 얼룩을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비유가 완벽하게 적절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요점은 이것이죠. 그 옷이 티가 없어서 깨끗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옷에는 여전히 얼룩이 있고 흠이 있지만 그것의 값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치러 주었기 때문에 주인은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얼룩져 있고,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망가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찢겨져 있지만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분께서 괜찮다라고 일컬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어떠한 개념과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느냐? 바로 용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용서란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도 용서를 베풀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기도 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언제 용서를 하고 또 언제 용서를 구합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용서를 베풀고 또 용서를 구할 때에는 몇 가지의 조건이 붙습니다. 우선 그 사람이 잘못한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잘못이 정말로 실수로 그의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시간이나 돈과 같은 어떠한 물리적인 제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면서 우리의 상식에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용서를 해주곤 하죠. 그런데 나니아 연대기를 쓴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꼬집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 그는 그것은 기독교의 용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양해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실제로는 제가 그분께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용서가 아니라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너는 이런 일을 했다. 하지만 너의 사과를 받아들인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너에게 앙심을 품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양해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쩔 수 없었다는 것과 너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겠다. 그거는 정말 너의 잘못이 아니었구나. 이런 의미에서 용서와 양해는 반대말에 가깝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입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저는 신앙생활에서의 첫 번째 발걸음, 첫 번째 스텝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용서받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두 번째 스텝까지는 무리 없이 잘 갑니다. 그러나 세 번째 스텝까지 이어지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세 번째 스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1등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주님,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까지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7번의 용서는 꽤 많은 수의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같은 죄를 범해도 3번, 4번 이상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3번 정도가 최대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의 2배 이상이 되는 7번의 용서를 말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꽤 모범대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그렇게 하면 산수로 계산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수치 490번만 딱 용서해라 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의미하죠. 완전한 숫자입니다. 꽉 찬 숫자입니다. 그런데 완전수 7에 완전수의 10배인 70번을 곱했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무한한, 끝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무한히 끝없이 용서를 베풀면서 살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시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서는 한 임금이 등장합니다. 이 임금에게는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들은 임금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종이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성경에는 화폐 단위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금이나 은의 무게를 잴 때 쓰던 단위였습니다. 근데 1달란트라고 하면 평범한 노동자가 약 20년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종이 임금에게 빚진 금액은 1만 달란트였죠. 이것은 그럼 그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한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이 임금에게 그만큼의 빚을 진 겁니다.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진 것이죠. 그 어찌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자기 앞에서 엎드려서 빌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면서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그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줍니다. 종의 힘으로는 절대로 수습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빚을 임금이 대신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죠. 빚의 탕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방금 전에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인 것이죠.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그 사람을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자신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요청하자 이 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본인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기다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임금은 화가 나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없던 일로 해버리고 그를 처벌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용서를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잘 합니까? 잘 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용서를 잘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용서가 어렵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용서가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양해를 구하면서 서로 양해를 하면서 살지는 몰라도 용서는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7번만 용서하지 말고 7번씩 70번, 그러니까 무한하게 끝없이 용서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품으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마음처럼 또 그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원수는 고사하고 우리의 친구나 가족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가족도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을 어떡합니까?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용서가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우리의 그런 삶의 부족한 지점에서 우리가 지난 나흘 동안 고민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그 불가능한 용서를 받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그 은혜로 용서를 베풀면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더러운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웃들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용서가 쉬울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언제나 항상 어렵겠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마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용서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용서의 실천은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나 또 용서를 받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게 됩니다. 마음을 아파하면서도 속이 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 은혜로 용서를 베푸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전의 빚을 모두 탕감받고 은혜 안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는 신자들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초대하는 그런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인됨을, 또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죄인입니다. 겸손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우리가 경험한 용서를 베풀면서 살기로, 실천하면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에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소망 하나 없는 우리의 삶 속으로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자랑과 소망이 되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베풀고 나누면서 살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기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더욱더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용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과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오늘 하루 만나는 일과 행복한 하루, 또 맡은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행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저를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